2022년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주보는 7절인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복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유는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복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손,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매우 약한 것, 쉬운 것을 잘 순종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또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고 내가 싫으면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순종하기 어려워도 말씀을 오래 듣고 보니까 이거 순종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어려워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여기서 더 성장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 몸을 다 바쳐서라도 순종합니다. 따져볼 거 없습니다. 따지면 이거는 이성이 들어간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손해볼 것 같아도, 고통이 따라와도, 형편이 어려워져도 조건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억지로 안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즐겁게 순종합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파스칼은요,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이치나 경우나 어떤 것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제 이 베세다 바닷가에 배가 2개 있었습니다. 한 배는 시몬의 배,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스베데인데 베드로의 아버지는 이름이 없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이름이 등장해요. 가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베세다에서 자랐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2배가 있었는데 그 2배 중에 하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몬이라면 좀 어색하니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탑니다. 그 전에서는 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아침이 되자 밤새도록 고기 잡은 베드로와 이 요한의 2배가 놀랍게도 한 마리도 못 잡는 특이한 경우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낙심이 되지만은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고기새끼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수십 번 했는지 수백 번 그물질을 했는지 밤이 새도록 밤새워서 그물질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2배의 고기를 한 마리도 똑같이 못 잡았다. 이런 특이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일 이제 고기 잡으러 가려면 그물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이물질도 끼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물을 착착 접어서 그물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씻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말씀을 전하시더니 뚜벅뚜벅 걸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른 말씀 없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은 직업이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신 곳이 육지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이 베세다에서 태어나서 잔뼈가 굵고 평생을 오늘까지 이제 어부로 자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어디에 고기떼가 많이 있고 출몰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얕은 게 또 밤에는 깊은데 어디 가서 그물질하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를 합니다. 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더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그 시간은 깊은 데 가서 그물질을 하면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훤한 대낮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좀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직업이 어부가 아니고 목수인데
바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말씀이 오늘 누가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뭐 다른 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믿어보겠다는 거죠. 안 잡히면 책임질래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실패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순종한 그 그물 속에 베드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그런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난다.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람? 끌어올리면 그물이 터져서 그물 속에 들어간 고기들이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직감으로 아는 거죠. 경험상으로 아는 거죠. 빈배가 된 요한을 부릅니다. 야, 친구야, 빨리 와. 나 좀 도와줘. 고기 어마무시하게 잡혀서. 그러니까 요한이 배를 끌고 와서 이제 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2배를 가득히 채웠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끌어 올렸으면요, 그물이 터지기도 할 뿐더러 이 고기가 베드로의 배에 다 끌어 올렸으면 베드로의 배가 침몰하겠죠. 2배에 가득히 잠기니까. 자, 이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바라고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믿은 대로 되리라. 더 나아갑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믿은 대로 되고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만 하라. 그리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밖을 떠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생각합니다. 그래,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은 말이야, 성경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베드로에게 적용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같아. 아까 들을 때는 은혜가 좀 됐는데. 그리고 교회 밖을 나서는 분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한 내용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갈릴리 호숫가의 이입니다. 최근에 아덴만 작전 11주년을 맞이해서 이 사건의 현장의 책임자 조용주 제독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거기에 이 조용주 함장의 간증입니다.
아덴만 하면 11년 됐어요. 2011년도에 일어났으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조영주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덴만, 그거 석혜균 성장, 그리고 이국정 교수, 이 두 사람이 영웅이죠. 대한민국의 국기를 선양했죠. 대한민국의 3호 주얼리호는요, 2011년 1월 15일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이보다 더 1년 전에 같은 3호 해상 같아요. 3호 드림호가 이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를 당해서 95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이제 석방금으로 줬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이거 배 하나 붙잡으면 1,000만 달러, 1,200억 번다 이거. 이렇게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해적들이 돈 많은 대한민국 배를 납치하면 된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대요. 왜냐하면 돈을 잘 주니까. 이 3호 드리모가 납치될 때에 그 주변에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충무공 이순신함이 있었는데 작전을 펴지 못했대요. 그런데 1년 후에 또다시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야, 이거 대한민국 배가 지나간다고 납치를 했습니다. 석혜균 성장을 비롯해서 21명이 납치당했습니다. 3호 주얼리호가 납치당하니까 그 곁에 있던 최영함이 작전을 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최영함 함장, 최영주 대령입니다. 이 최영주 제독은요, 지금은 제독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대령이죠. 1982년도에 해사를 졸업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주얼리호가 납치를 당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파견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강구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의 믿음의 신조대로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바꿔라, 이런 자신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늘 염려, 근심 내려놓고 기도로 바꿔라.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장실의 책상 앞에 벌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거 쉽지 않는 겁니다. 해적은 AK-47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배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작전하는 동안에 한잠도 못 잤답니다. 예, 현실이니까요. 1차 작전을 실시했는데 불행하게도 장병 3명이 총상을 입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번에 제압했으면 좋은데 저 해적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해적이 뭐 아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국가적 위신이 달려있고 해군의 명예가 걸려있고 21명의 인질로 잡혀있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생사가 갈린 현장에 지휘관 조영주 함장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민이 점점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처지죠. 천근만근된 그의 이 극한 상황인 그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밑에 원수의 대적들이 쓰러질 것이다 하는 시편 27편의 말씀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27편을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다. 성경 말씀의 온몸이 전기가 통하듯 전율이 그의 몸에서 일어났대요. 천근만근인 그 몸이 전기가 통하듯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영주야, 내가 위험을 무릅쓰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하게 들었대요. 하나님 음성을. 시편 27편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음성에 깜짝 놀라가지고 긴급하게 처형하면서 참모회의를 소집해서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디데이를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형함에 해군들이 300명 타고 있는데 뭐 특수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거 맡은 지휘관들이 협력이 안 되면 작전 실패하죠. 더 많은 사상들을 낼 수가 있죠.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 내일 공격을 하는데 새벽에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 즐겨 외우던 말씀, 고린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을 했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암송하는데 온몸에 갑자기 근심 걱정이 빠져나가고 이상하리만큼 그의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평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는 새벽 4시 공격 개시를 앞두고 이제 전투 지휘소에서 함장실로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제 작전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는 다시 전투 지휘소로 돌아왔어.
드디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함성에 말합니다. 작전 개시. 이것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아덴만 새벽에 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2011년 바로 1월 21일 오전 9시 42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이 해군 특전단들의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갑자기 기습작전을 하니까 해적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이제 해적 8명이 사살되고 5명이 생포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재판받아서 아마 무기징역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한국에 갇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작전이 오전 9시 56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총 작전 시간 5시간 10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시작도 끝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21명 인질도 완전했습니다. 작전을 펼친 이 최영함의 해군 용사들도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조함장은 이것을 조국의 작전 결과를 보고하고 곧바로 그는 함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꺽꺽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한참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다 구조됐다. 이게 그의 작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완벽한 작전 성공입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사 외에 이 현대의 가장 해상 인질 작전에 성공한 것은 바로 이 최영함의 조영주 함장의 작전일 것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충무공 이순신함은 실패하는데 1년 후에 최영함은 승리했을까요? 바로 한 사람의 지인 간의 믿음 차이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작전을 승인해놓고 똑같이 그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잤답니다. 기도했대요. 누가 말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 안보수석인 전영우 씨가 이때 대통령이 보니까 한숨도 못 자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현장의 지휘관과 한국의 이 대통령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이 작전이 대성공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부도수표로 끝나는 겁니다. 수표의 기능을 우리가 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고전의 한 인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부자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가난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10가지였어요. 록펠러야, 너는 이 엄마가 죽은 후에 10가지를 꼭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실 것이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라. 둘째,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넣어라. 네 번째, 어느 누구도 원수 만들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돕되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하루를 기도하라. 록펠러는요, 이 어머니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니까. 수입이 늘어난 만큼 철저히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끝이 났지만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유수한 기독교인들은 리버사이드 교회를 방문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뭐 아주 오래됐으니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 후에 그는 콜롬비아 대학을 지어서 아이비리그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콜롬비아 대학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류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이 시카고 대학의 메인 채플실을 지어줍니다. 저도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 받을 때 여기 가서 유서 깊은 이 록펠러가 만들어 놓은 그 교회당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혜택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는 거니, 시카고 대학의 메인 건물은 지어주겠는데 시카고 시내에 있는 모든 이 학교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무료로 빌려줘라. 이 관리는 시카고 대학에서 관리하는데 그래도 시카고 대학 메인 건물로 사용해도 좋다, 이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요,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여기 가서 많이 합니다. 일정을 조절해서. 더 큰 것은요, 지금도 미국 뉴욕시의 수도 요금을 록펠러 재단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서울보다 훨씬 크죠. 뉴욕 시민의 수도세는요, 개인 가정이 안 냅니다. 록펠러 재단이 매달 이 고지를 보고 재단에서 수도요금을 대납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단이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미국에 어떤 일을 해봤다는 걸 듣지 못했어요. 투자는 하지만 록펠러처럼 이렇게 온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록펠러 재단이 유일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적을 보게 되니까요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보게 되는 자기를 자신하는데 기적을 보니까 자기를 발견해 버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보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조영주 함장이 작전이 끝나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그래 야 이놈아 너 죄인 맞아. 내가 불렀으니까 나한테 감사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벌벌 떨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후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고 가정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됐어요. 자, 그 후에 그럼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합니다.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갈릴리 호수의 그물질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제 입에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낚는 어부 중에 어부, 최고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첫 고백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호수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물밖에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죠.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순종을 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조영주 함장님은 이 말씀을 되새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영주 함장님이 11년 전에 이 말씀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해상 작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작전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차후의 사고 때문에
협상금을 주고 보석금을 내고 납치금을 내면서 속으로는 찜찜하지만 그래도 사람 생명이 더 귀하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이렇게 작전으로 해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영주 함장은 달랐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적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이 순종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실력 믿지 말아요. 자기 IQ 믿지 말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근세 믿지 말래.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지도가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막힌 거, 방해물, 장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해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결받나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해결받은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2022년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에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금년 한 해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실패의 늪에 빠질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질 것도 않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환경에서도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함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입은 두 사람이 영웅이 되었지만 진짜 영웅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히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간증의 책이 잘 팔려서 그가 원하는 천안함 이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출판에도 복을 주셔서 많은 독자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 조영주 함장의 그 믿음을 본받는 복음의 귀한 선교서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